저희가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읽기 방식 중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예수 그리스도하고 닮은 부분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책을 읽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그야말로 눈물의 선지자이고, 또한 오늘 읽었었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아 분명하게 이 예레미야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문구가 나와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었던 1장 29절과 그리고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증언했던 말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매우 학자들로 갈수록 난해한 구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섞어서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씩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난 수요일 날 우선적으로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을 설교를 했습니다. 동영상을 올려놨으니까 그것을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도 요약해서 제가 올려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는 보통은 여러 가지,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묵시적 어린 양입니다. 묵시적 어린 양도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린 양으로서 최후 승리로 이끄시는 심판자이기도 하고 인도자이기도 하신 어린 양입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나오는 6월절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엄격히 이야기해서 이 6월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속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해방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절에 관련된 설교를 광복절에 우리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해방자 또는 구속자, 영어로는 세이비어라는 말보다는 이렇게 리디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구분은 수요 예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고난받는 야훼의 종, 의인이면서 야훼의 종으로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 양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고난받는 종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53장은 예레미야서 오늘 읽었었던 말씀, 예레미야서 11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레미야서가 먼저이고 이사야서 53장이 나중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블로그에 가셔서 반드시 꼭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둘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를 크게 둘로 나누면 그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66권의 성경책과 비슷하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눈 것처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제1 이사야서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왕 때의 역사 기록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사야라기보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후예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새롭게 해석해서 시대에 맞춰서 그것을 재해석해서 내놓는 말씀들입니다. 보다 그 두 번째 본문을 자세하게 나누면
제2 이사야서라고 하는 것은 40장부터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 56장부터 66장까지를 제3 이사야서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같은 단어를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틀립니다. 시대마다 포로가 잡히기 전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유와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돌아오는 과정 중에 있었던 그 바사 시대, 페르시아 시대까지 이르러서의 사용하는 외래어가 틀리기 때문에 지배를 받던 국가의 언어의 영향을 받은 다른 단어들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단어가 다른 형태들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대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2 이사야는 포로기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 제2 이사야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부분이 전부 제2 이사야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로 포로기 때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기 때문에 고난받는 종, 그것이 개인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전체라고도 할 수 있어서 그것을 집합적으로 모아서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제3 이사야서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고난과는 대비되게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제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제3 이사야에서는 구원을 약속하고 생명을 약속하고 새로운 메시아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2 이사야서는 분명하게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바벨론 포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었던 이 예레미야서는 포로 이전입니다. 멸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난받는 종의 어린 양은 이사야서보다는 이렇게 예레미야가 11장 19절에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라고 하는 어린 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욥기처럼 의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받는 이 욥처럼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또는 제2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의인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완벽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9절에는 분명히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도살당하러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으로 자기 자신을 묘사합니다. 오늘 읽었었던 말씀 38장 예레미야서 38장에 보면 대표적으로 얼마나 이 예레미야 자신이 죽음 앞에 놓여 있으면서도 아무런 대응하지 못하는 무방비 상태에 그야말로 도살당하기 직전에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8장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에 보면 mattan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올의 아들 그다랴와 셀라미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의 아들 바스올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 여기서는 갈대아인 하면은 바벨론이 됩니다.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4절 이에 고관들이라는 것은 38장 1절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4명을 이야기합니다. 그 고관들이 왕은 여기서 시드기야 왕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5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왕 옆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제사장 노릇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이 성에 계심으로, 예루살렘의 그 성에 계심으로 안전하다라고 거짓 평화를 외쳤는데, 이 예레미야서는 그것이 거짓 평화라고 하면서 거짓 평화와 참된 평화와의 싸움에서 말했던 것을 거론하는 겁니다. 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라고 하면서 근거 이유를 밝히고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예레미야를 죽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사람은 마땅히 상형에 처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이것이 개역개정에는 능동형으로 표현된 것 같지만 사실은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에서는 마땅히라는 말을 넣어서 shall, 영어로는 shall이라는 말을 썼던 것은 옳은 표현입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글자 그대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보다 원문에 적합합니다.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기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표준세 번역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서 아직도 이 도성에 남아있는 군인들의 사기와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재앙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의 번역이 매우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표현, 이것은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한다라는 수거를 표현한 겁니다. 이 표현은 고고학에서 이 동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항아리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장소는 라기스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에서 약간 남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 라기스를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의 남한산성과 같다라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몽골의 침략을 받았을 때 남한산성으로 피신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게스까지 적군이 들어왔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까지 이미 침략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게스에서 발견된 항아리 쪽에서 이 표현이 나왔습니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는 자를 죽여야 됩니다라는 글귀가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기를 떨어뜨린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이미 항복해서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빠져나간 유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 말을 반복하면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도 빠져나가기 때문에, 항복하기 때문에 재앙을 재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보면 매우 간단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한 4명은 매우 힘이 센 사람들입니다. 한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그렇게 최고의 권력가들입니다. 38장 1절에 보면 바스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바스홀은 1절에 있는 말기야의 아들 바스홀과도 동일인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또한 이 바스홀은 다른 제사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4의 인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4명은 매우 힘이 센 사람들입니다. 왕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고 왕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서 37장 3절에 보면 여후갈이라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37장 3절에 보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낼 정도로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말기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기야라는 바스홀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홀 할 때 이 말기야라는 사람은 38장 6절에 보면 왕의 아들 말기야가 나오는데 이 말기야와 동일인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4명은 동일인으로 보든 동일인으로 보지 않던 간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의 최측근들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때를 지어서 왕에게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5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 더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왕도 그들을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론에 휘둘립니다. 자기의 왕자가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손에 있다. 나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다라고 그들에게 맡깁니다. 그러자 그들이 6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도 37장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잡혀 있었던 곳이 있습니다. 11절부터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두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관들이 노여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니라.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16절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운동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17절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임으로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을 말씀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장소는 예레미야가 전에 있었던 것은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옥으로 삼았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뚜껑을 씌워서 여러 날을 지냈습니다. 왕이 매우 가까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다시 21절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맞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예레미야가 있었던 곳은 이처럼 감옥들입니다. 그러면서 죽지 않게끔 떡 하나씩을 주면서 생명만을 부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보다 더 심하게 물이 없고 진창뿐인 곳에 가두게 됩니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진창이 있기 때문에 몹시 추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얼어 죽을 정도로 심한 고통에 떨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한낮에는 더웠습니다. 그렇게 말려 죽이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7절에 보면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에벳멜렉이라는 왕궁 내시 구스인이 나옵니다. 여기서 내시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시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시라는 표현은 이전부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내시에 사용했던 히브리의 원문 단어가 사용됐던 직함, 부하 직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시라기보다도 하나의 직책을 이야기하는 고위 관직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스인이라는 것은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집트와 에디오피아는 이집트는 에디오피아의 지배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스인과 이집트인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는 것은 친애굽 정책이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가 쉽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했음을 또한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베냐민 문에 앉아있는 왕에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아까 37장에 보면 특별히 21절에 시드기야 왕이 떡 한 개씩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동안은 떡 한 개씩을 먹어왔는데 지금은 성중에 떡이 포위로 인해서 떡이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제일 먼저 떡을 주지 않았던 사람은 예레미야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벤멜렉은 그것이 악하다고 합니다. 그가 그 진흙뿐인 웅덩이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탄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그것이 악하다고 합니다. 왜 악하다고 했을까요? 예레미야가 했던 것은 사실은 선한 행위였다라고 합니다. 왜 선하다고 했을까요? 이 예레미야가 갇히게 되었던 것은 그 고관들이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죽이기 위해서 물도 안 주고 떡도 안 주고 진흙뿌린 웅덩이에 가다 넣었는데 사실 에벤멜렉이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이것은 이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을 전달해야 되는 선지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전했을 뿐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예레미야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태도는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레미야를 죽이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죽이자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구스인 에디오피아에는 솔로몬 시대까지도 유대 사람들과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처럼 취급하지 않은 형제처럼 취급했던 사람들이 바로 구스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에집트하고 매우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바벨론에 반대한다는 것은 친애굽 자기들 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두둔하는 것은 에벤멜렉 또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을 때는 제일 먼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레미야의 편에 선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이 에벤멜렉의 말을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 시드기야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끊어내라 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고관들에게 명령을 내는 것이 아니라 명령해봤자 말 안 들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사람 에벤멜렉 외국 사신에게 명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힘이 세도 이 에벤멜렉만큼은 죽이지 못하는 겁니다. 에벤멜렉을 죽이면 에디오피아에서 전쟁을 치러 올라오기 뻔하기 때문에 그를 건들지 못합니다. 마치 반미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조차도, 그리고 북한조차도 주한미군을 건드렸다고 하면 미국이 직접 나설기 뻔하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을 반대하는 자들도 주한미군을 건들지 못하고 주미 대사관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해복권처럼 여기는 그에게 왕이 명령해서 예레미야를 구출합니다. 10절에 보면 30명을 데리고 가서라고 하는데 표준세번역에서는 니은되어 있고 각주에 보면 제 3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30명을 3명으로 읽는 사본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30명씩이나 데려갔을 것 같지는 않고 구덩이가 작기 때문에 3명을 데리고 가서 그를 건져내는 장면이 자세히 기록이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헝겊과 낡은 옷을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대서 그를 끌어올립니다. 예레미야가 구덩이에서 끌어내서 시위대들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라고 합니다. 이 셋째 문이 어디인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추정컨대 매우 비밀스러운 장소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매우 사람이 인적이 드물고 왕만이 전용적으로 출입했던 셋째 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이 물어봅니다. 14절에 보면 내게 한 가지를 물으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37장에도 그를 비밀이 물어봤던 장면이 나왔던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에벤멜렉의 명령에서 예레미야를 구출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속으로는 예레미야를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말보다도 자기 현재의 지위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왕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그 다음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일을 왕에게 말을 해도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내가 만약 왕에게 솔직하게 그대로 전한다 할지라도 왕은 듣지 아니할 것이 뻔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뒤에 다시 한번 시드기야 왕의 말을 통해서도 반복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라고 반복하는데 이 말은 곧 말씀을 순종하면 살고 듣지 아니하면 죽게 된다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예레미야의 두려움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 하더라도 작게는 듣지 않을 것이고 심하게 나가면 나를 죽일 텐데 라는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당했던 일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다 보면 겪게 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11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라고 한 그 말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시드기야이 내 생명을 그들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야기한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말을 반복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을 시에는 죽게 되는데 나중에 그 징표로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바로 22절에 나오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꾀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이 말은 사실은 우리가 개역 성경에 보면 서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문으로 되어 있지만 나머지는 다 산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노래로 되어 있는데 표준세번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한 칸 들어 써서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믿던 도끼에 발찍혔다. 친구들이 너를 속이고 멋대로 하다가 내가 진창에 빠지니 너를 버리고 떠났다라는 노래로 부르게 됩니다. 왕국에 있는 부인들, 여인들이 끌려가면서 부르는 이 노래입니다. 이 왕국의 여인들조차도 끌려간다라는 이야기는 나머지 모든 것들도 다 끌려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철저히 파괴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24절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만일 알리면 고관들이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꾀를 냅니다. 26절에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다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대로 하니까 예레미야는 목숨을 건지고 28절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37장에서 예레미야가 살려달라고 왕과 고관들이 있는 데서 했던 말입니다. 탄을 내면서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말을 이미 고관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그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들이 캐내려고 물었을 때 그들이 기대했던 바는 또 너가 왕에게 전해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라고 했는데 그들이 들었던 얘기는 그저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일만을 얘기했지 국가적인 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간섭하지 않았다라는 말로써 이해했던 겁니다. 나라를 움직이는 것은 나지 선지자 너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 그 일에서 너는 손 떼라. 손 떼면 살려줄게 하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라는 단서를 둠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진행됨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의 태도를 보면 너무나 불쌍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정말 저렇게까지 쪼그라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두려워서 벌벌 떠는 주의 종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피를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땀이 핏물처럼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두려움에 젖어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39장 이후부터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40장에 보면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로 잡혀 사슬로 결박혀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당하지만, 고난을 당하지만, 의인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죽음까지 끌려가는 어린 양이지만 살려주십니다. 에벤멜렉은 어떻게 됐을까요? 왕국 넷이 구스인 에벤멜렉이라는 인물은 성경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최초의 이방인이 바로 이 38장 7절에 나오는 왕국 넷이 구스인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행전 8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던 7 집사 중에 한 명 빌립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중에서 제일 처음 만난 바로 이방인이 구스 사람 넷이, 이디오피아 넷이를 만나게 되는 장면에서 성취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 왕국 넷이 구스인 에벤멜렉, 어린 양을 구출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될 때 자신의 목숨도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목숨 걸고 이 에벤멜렉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39장입니다. 39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에벤멜렉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니라. 16절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서 이루리라.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레미야의 운명과 에벤멜렉의 운명은 같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40장의 에벤멜렉의 운명은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풀려난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풀려났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38장 7절에 나오는 왕국 넷이 구스인 에벤멜렉은 그야말로 어린 양인 예레미야가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인이지만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을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따르는 여호와의 종, 고난받는 의인 어린 양이면 하나님께서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찾을 수 없다면 이방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총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린 양처럼 죽게 되었을 때 다시 그를 죽음에서 살려주심으로써 어떻게 보호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두 번째 대표적으로 고난받는 야훼의 종, 의인이면서 하나님의 뜻
뜻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에게 겪게 되는 어린 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쫓아갈 때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만 됩니다. 이처럼 시드기야 왕처럼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움직이는 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종을 아낀다고 하면서 그를 숨겨두는 자는 결코 살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둘 다를 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이 바로 의인받는 종 어린 양을 사도 중에서 표현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다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야훼 여호와의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이 취해야 되는 태도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들도 어린 양처럼 이처럼 고난받는 종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에게도 좋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좋게 하면 좋겠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에게는 좋지만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좋게 하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이 부분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십자가라는 말로서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에도 너희는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도, 다시 이야기하면 제자도를 가르쳐준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과 누가복음 14장 27절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자속적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속적 구원이란 말은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내가 속죄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는 표현인데 기독교에는 자속적 구원은 없습니다. 이것은 자속적 구원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대속적 구원,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속적 구원이 있고, 이 표현은 자속적 구원이 아니라 제자도인 겁니다. 이 예레미야에서 이야기하는 이 구원, 이것은 의인받는 종이지만 최종적인 구원은 스스로 구원을 이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왕국 내시 구신 에벤멜렉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너를 구원해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너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사도 바울처럼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비록 너가 살려달라라고 구걸하듯이 시드기야 왕에게 이야기했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해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이 어린 양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는 이 고난받는 야훼 종의 어린 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최초의 이방인 왕국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처럼,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을 쫓아가는 어린 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야훼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최초의 구약의 이방인 믿음을 지킨 자 에벤멜렉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가는 그런 어린 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베풀어짐을 깨닫고 우리들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도 어린 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